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에서 30장까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는 리브가의 고향에서 신부감을 구하겠다는 명분으로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도주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삭은 떠나는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빌며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사는 하란 땅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브엘세바에서 출발한 야곱은 가는 도중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 꿈입니다. 야곱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앞으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께 받게 되는데요. 아마 하나님을 야곱이 인격적으로 만난 첫 번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자신이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처럼 세우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베델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무사히 가나안에 돌아오면 베델이라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자신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8장의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이 꽤 극적이죠. 이 만남은 비록 야곱이 속임수로 장자의 복을 얻긴 했지만 애당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야곱이야말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갈 자손임을 확증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 앞으로 야곱이 겪을 고생을 생각해 보면 미리 이렇게 확실한 말씀과 체험을 받아서 앞으로의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오늘날에도 성도와 또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경험할 때는 어쩌면 앞으로 겪을 일들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방주사 맞춰주시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29장에는 하란에 도착한 야곱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우는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결혼하고 가정 꾸리는 행복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고생한 이야기, 그리고 본의 아니게 부인을 둘이나 두면서 생기는 집안의 갈등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라헬과 사랑에 빠졌는데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 야곱은 라반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고대에는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돈 한 푼 없는 야곱이 장인이 될 라반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한 그 품삯을 결혼 지참금으로 삼은 것이죠. 옛날에는 사촌끼리도 결혼을 했으니까 야곱과 라헬의 결혼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식 날 라반은 야곱의 연인인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를 신부로 꾸며서 신혼천막에 들여보냅니다.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뭐라고 단정질 수 없지만 아마 신부 얼굴을 가리는 풍습이 있다든지 또는 신혼천막에 밤에 불빛 하나 없으니까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거나 해서 야곱을 충분히 속일 수 있었던 조건이 됐을 겁니다. 어쨌든 아침이 돼서야 속은 걸 알게 된 야곱이 분노하죠. 그러자 라반은 우리 고장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그러니 일단 자네는 언니인 레아와 결혼하고 라헬도 일주일 후에 결혼식 올려줄 테니 대신 라헬을 위해서 7년 더 일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죠. 결국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와 라헬 자매와 동시에 결혼을 하고 총 14년을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고통스럽게 출발한 야곱의 가정은 계속해서 아픔을 겪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만 사랑해요. 레아에게는 정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레아의 태만 여시죠. 그래서 야곱은 레아 사이에서만 자녀를 낳기 시작하는데 이게 참 슬픕니다.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자손을 낳으려고 야곱과 레아가 동거를 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레아는 사랑 못 받는 아픔을 자녀를 통해서 보상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속아서 고생한 일이 앞서 아버지와 형을 속인 일에 대한 인과응보라는 해석도 있긴 합니다만 그보다는 자기 꾀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야곱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얼마든지 아버지로부터 결혼 지참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형을 피해서 오래 눌러 앉고 싶은 마음에 꾀를 내어서 7년 일하겠다고 스스로 제안을 했고 결국 그 꾀를 오히려 라반이 받아서 야곱을 속인 셈이 된 겁니다. 이후 야곱이 자기 꾀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어떻게 배우게 되는지 성경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에는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의 자녀 낳기 경쟁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든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녀를 낳으려는 부인들의 눈물 나는 노력,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데요. 사실 하나님이 뜻하신 결혼에서 벗어나면 이처럼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불임이었던 라헬은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내어줍니다. 그래서 아들 둘을 얻는데요. 그렇게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이에 레아도 질세라 자신의 여종도 야곱의 첩을 삼아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들이 갓과 아셀이에요. 나중에 레아 자신도 다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디나라고 하는 딸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직접 자녀 낳기를 원했던 라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태문이 열리고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때 태어난 아들이 바로 요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태어난 지 10수년 후에 라헬이 마지막으로 낳을 아들 베냐민까지 포함해서 야곱의 12아들이 완성이 됩니다. 이처럼 야곱의 가정은 바람직한 가정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사연이 복잡하고 평안하지 않았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가정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탄생시키십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꾀와 욕심, 실패와 상처도 하나님의 뜻하심과 은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25절 이하에는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독립하여 가나안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는데요. 야곱이 그간 14년이라는 세월을 오로지 결혼 지참금 명목으로 일을 했어요. 사실상 야곱이 라반에게 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라도 야곱이 자신의 몫을 받아야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라반의 양과 염소들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을 야곱의 것으로 하자고 서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꾀를 부립니다. 35절, 36절 보면 라반은 먼저 가축들 중에 얼룩무늬나 점 있는 것, 검은 것들을 다 따로 빼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축만 야곱에게 맡겨요. 그러면 그 중에는 뭐 점박이도 검은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야곱이 가져갈 가축이 없는 거예요. 설령 새끼들 중에 그런 게 나도 수가 적겠죠. 야곱이 또 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낸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기어이 얼룩지고 점 있고 검은 양과 염소들을 건강한 가축들을 많이 얻어내는데 성공하고 크게 번창하는데요. 31장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점 있고 얼룩 있고 검은 가축들을 미리 약속하셨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나뭇가지를 사용한 것은 오롯이 야곱이 낸 꾀로 보이는데요. 사실 나뭇가지가 무슨 힘을 발휘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요.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야곱의 특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어도 어쨌든 자기 꾀와 수단을 동원하려 합니다. 물론 31장에서 야곱은 자신이 쓴 방법을 자랑하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말하는데요. 그래도 기회만 있으면 자기 꾀와 방법을 앞세우는 야곱은 앞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28장에서 30장까지 내용 되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